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고난주말 예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 신앙생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죄악에 태어나고 또 자기가 짓는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다. 또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불행을 당하면 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는 고난당하는 거고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마다 마치 우리 친구들이 위로하러 갔다가 처음에는 위로를 물론 한다고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갈수록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왜 이런 고난 어려움 당하는지를 본인도 모르면서 사정도 모르면서 죄 때문에 그렇다고 쉽게 정죄한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고난 자체가 없습니다. 심판하는 고난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고난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도 예수님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악이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고난 받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불행의 출발 그 씨앗은 아담의 범죄 타락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과 벌을 받게 하고 로마서 23장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사람이 죽는 것도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 무관심, 내버려 둬버리는 누가 실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계속 악을 행함으로 받을 벌을 쌓아가는 이게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심판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하는 겁니다. 네. 죄로 인해서 심판, 벌을 안 받으려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벌을 받든지 용서를 받든지. 근데 용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딕셔너리죠. 잘못에 쓴 거는 고집 부리고 엄마 잘못했다 말 안 하는 거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잘못에 쓴 거는 잘못했다고 용서해주라고 해야 용서받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필요한 것을 말해서 받을 수 있고 이게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데, 제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이 서로가 통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작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고 하는 일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지는 것. 사람도 아니고 사단의 귀신도 아니고 죄입니다. 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도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시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당을 죽으셨냐 하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큰 겁니다. 죄로 온 모든 불행, 고통,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율법의 저주, 율법은 정죄합니다. 율법을 없는 죄가 죄로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고, 그런데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는데, 이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하나님의 진노, 또 죄의 결과로 온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량이라고 하는 것에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이 없으면은 우리는 죄의 결과로 모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최종적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원한 분리,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 그거 다 몰라요. 예수님 당하신 고난, 그 고통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만들라고 지고 간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가시가 만드는 머리 쓰고 손에다가 뭐 박은다고 해갖고 그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고통당하면은 조금은 그 고통을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그런 고통을 흉내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면, 목적을 모른다면 사람 없는 겁니다. 이제 고난주가 시작되면 나는 또 그럴 겁니다.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지고 이렇게 행진하고 그 자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건 어떤 행사나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런 수호하듯이 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한다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도 욕하고 싸우고 그런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안 했어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죽으신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그 의미를 더 있게 하는 것이지, 고난주간 예수님 고난 생각하면서 괜히 육신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음식 하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그 음식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께서 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3절에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고, 또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예수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고, 27장에서도 가시 만들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고, 그리고 침 뱉고 갈대를 그 머리 식당에 또, 그리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가고, 여러분 얼굴에도 침 뱉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내려가지고 갑자기 오른쪽 빵을, 오른쪽 빵이 아니지, 왼쪽 빵을 딱 때리면, 성경 말씀대로 왼쪽 빵을 딱 하고 때리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죠? 그 반응을 보면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님 마음을 뽑고 있는지,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 얼마나 닮은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지금 앉아있고 뭐 말 안 하면 어떤 일이 없으면 몰라요. 세상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갑자기 침뱉음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갑자기 빵을 맞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고통을 통해 다 깔아져 있던 것이 피 전체에 다 올라오듯이 우리 안에 있던 것이 나올 수도 있죠. 예수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침 뱉음을 당하고, 이게 상당히 얼굴에 침 뱉음 당하는 것 자체가 침 닦으면 되겠죠. 근데 그 침 뱉음 받은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서 못 참을 만한 겁니다. 빵 맞는다라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걸 다 당하시고 장자하시고 피하시지도 않고, 그러다 화내가지고 천사들 명령해가지고 혼내버려 그래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셨어요. 명령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고.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 장면을요, 멜 깁슨이라는 영화배우가 감독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의 푸른
지금 공개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 그 장면만 조금 보고 과연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 고난당하는 것이 어떠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이마에도 피가 앞에 있는 이 가시 이거요 찔러도 피 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쓰시던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가시는요 지금 앞에 있는 이거하고 틀려요. 이 가시에 찔러도 피가 나고 아픈데 예수님이 쓰던 그 가시는요 찔러본 분에 의하면 아픈 것이 일주일도 들어갔다는데요. 하여튼 찔러가지고 이마 머리에서 피가 났는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피를 넣으셨고 구레의 옆구리 A쪽 옆구리입니다. 오른손잡이라고 합니다. A쪽 옆구리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을 찔러가지고 심장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데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를 용서받도록 하겠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데 행동은 죄를 안 졌다고 말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인은 안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육계를 보겠다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짓는 죄, 수도 없이 많은 그 죄, 예수님께서 옆구리 찔리심으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용서받게 하신 거고 손발로 짓는 죄 때문에 손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가슴, 손, 발, 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죄로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 다 받으시고 우리는 용서받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피곤함, 목마름, 배신, 모함, 채찍질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통 당할 때 아무런 고통 느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성경에 잘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셔서 주무셨고 배고파서 잡수셨고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고 똑같았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는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한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차이가 하나 있지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죄로 인한 불행, 그리고 고통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더 이해를 잘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가 있는 거죠. 고통도 안 당한 사람이 위로한다고 위로하는 거하고 고통 당해본 사람이 위로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고통 당해본 사람이 위로할 때 많은 위로의 말 안 해도 너가 당하는 그 고통 나도 당해봐서 안다.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죠. 고통 당해보도 않은 사람이 수많은 말로 위로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 안 당하셔도 다 이해하시고 당연히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다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지만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이 뺏겼던 것 다 회복되어지고 죄와 사망에서도 구원받고 또 살아가면서도 당하는 모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하십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목적이 이는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중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달아 죽으셨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제 용서가 구원이 주어졌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어때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나 죽었다고 해야 돼요. 나 죽었다, 죽어있다, 나 실체다. 실체는 아무 반응 안 보입니다. 죽어있는 실체가 뭐 반응한 거 봤어요? 유혹을 한다고 유혹이 넘어갑니까? 금덩어리 가지고 와가지고, 동무지 갖고 와가지고, 좋은 게임기 갖고 와가지고 뭐 한다고, 그 넘어가겠어요? 반응 없어요. 실체는. 죄에 대해 죽어있던. 그러나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옛 사람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냥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 짓고 죄악 가운데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또 죄를 짓고 계속 죄악 가운데 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신 그 의미 없이 만드는 삶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중간에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고 그와 같은 좋은데 여전히 죄와 싸움 생각 안 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고난 중간뿐만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고난을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죄를 버리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힘쓰는 매일 상관없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으로 계시는 묻혀내시고 백년 전을 다 보시셨는데 그 이사야 그 말씀 이루시기 위함인데 이사야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말 안 해도 되는데도 하신 걸 모습을 했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 칼로 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소 말고기를 쳤던인데요. 예수님 말씀 나오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 그렇게 많은 천사 아니더라도 한 천사만 명하여도 예수님 잡으러 온 숫자는 몇 명인지 몰라도요. 한 천사가 아수르군대 18만 5천 명을 반대 다 죽여버렸는데 18만 5천 명 그 수만큼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숫자도 안 됐을 건데 한 천사만 명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만일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게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했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되게 사셨는데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우리 질병도 예수님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우리 몸 간이 잘못해가지고 몸 망가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또 치유하면 꼭 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건강하게 내가 해야 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 다 알아가겠습니다. 내가 안 하면은 될 수 없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다 주셨어요. 공부 안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 치면 맞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거 다 주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공부하고 준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할 일 것까지 하나님 대신 안 해주셔요. 또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범죄 육체에 무한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실 때 모든 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없습니다. 우리 전체 죄를 감당하시고 죄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지나간 죄는 용서받았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감당하셨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그 죄를 자기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용서를 받게 해놓으셨대요. 죄 인정해야 돼요. 안 하면 인정할 때까지 용서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내가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놓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죄 문제인데 이걸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대요. 죽어 있어요. 지금도 영적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함께 일으키셨다는 부활.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앉아있지만, 지금 어디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 시간, 공간 지배를 안 받으세요. 전체를 보시고 또 하나님의 다 이루어진 걸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재용서 받고 구원 받고 부활하고 천국의 하늘에 앉아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 오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심을 이루고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텐데 이게 중요한 것이 함께라고요. 예수님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없는 데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천국에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럼 지금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제발 그럽시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 가서 갈 때도 혼자 다락방을 가지 말고 예수님 손잡고 가죠. 보이시진 않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 함께 갑시다 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어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하는 너 죄인이가 심판 받아야 돼. 지옥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받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 사망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도 없고 너 죄인이다 정죄함을 받는 것도 없고 심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로 죄짓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의 법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해방되는, 완전하게 해방돼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 살아요. 옛 사람 그대로 살고 내 생각 따라 욕심 따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의 종으로 하고 사단의 종으로 하고 사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법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는 것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얻었답니다. 그래서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이미 거룩에 있어요. 노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셨고 18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죄 용서받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휴장이 성소 지성 사이에 있는 휴장이 위에 자리로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시간에든 이 시간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예수님의 피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혈 앞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때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보좌 앞에 예수를 힘입어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차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니 예수님 고난받고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가야 돼요. 그 발자국 따라서 가야 됩니다. 천국까지.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암에 있는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장로에서 고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게 없지. 내 신앙 때문에 말씀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하면서 우리에게 핍박하고 그럴 때 우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고 했대요. 예수님으로 만나면 받는 거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적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여 하시니라. 은혜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것만 바라지 마시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그를 받을 고난을 받도록 은혜를 주시다고 했어요. 우리가 당연히 고난 로마서 8장 17절 지금 받는 고난은요 장차 받을 영광하고 비교하면 별을 안 됩니다. 영광만 말하지 말고 사는 죄에 십자가 고난은 안 받고 영광만 말하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만 하신 게 아니고 죽으셨어요. 죽어야 다시 살지요. 당연한 건데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 당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과 복음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을 차례인 줄 알고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으로 우리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